마태복음 6장 13절을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3절. 6장 13절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6장 13절 한 절을 가지고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이제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7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처음 셋은 이제 아버지에 관한 것이었고 이 나머지 넷은 이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모든 것이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옵니다. 이것으로 이 기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주제가 바로 이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늘 높임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장차 이 땅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임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임한 사람의 특징은요. 그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말이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시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아, 24절이에요. 24절.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은 내 안에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주제인 왕국이에요.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 아버지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의 재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주의 재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알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모든 왕국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세상 왕국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위해서 먼저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참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해하라고.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죠.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하나만 하는 기도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의 삶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영적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이 부분은 왕국이 아버지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것과 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 이전에는 말하자면 어떤 왕국도 인간의 노력으로 가져올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은 교리적으로는 이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 기도는 교리적으로 볼 때 왕국을 바라보면서 대환란을 견디는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비록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적용할 만한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자, 이 기도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배 때마다 반복해서 암송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금지시키신 거예요. 그건 헛된 반복일 뿐입니다. 그 개혁 성경의 전신인 네스터 원문이나 이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제롬의 사본, 제롬 사본이 있죠. 그 캐톨릭 성경의 전신에는 이런 부분이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는 이 부분을 괄호로 묶어놨어요. 괄호로 묶어놓고 고대 사본에는 괄호 안에 이 구절이 없음이라고 각주를 달아놨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고대 사본이 뭐냐면 그 AD 150년경에 있었던 구라티너 역본이라든가 시리아 역본이 아니에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순을 만드는데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 없는 것을 굳이 가로를 쳐서 가로를 만들어 넣으면서까지 주기도문을 암송해야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이 3번씩이나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죠. 신명기 4장 2절과 잠언 30장 6절과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 왕국은 백성의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이 총칼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투표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로마서 13장 1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왕국과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왕국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 역사가 증명했고 앞으로 올 역사에서 다시 한번 입증될 것입니다. 그 계시록 19장 1절에는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왕국은 주의 것이 분명하죠. 자, 이 악한 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현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지만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왕국이 다 주의 것이 됩니다. 앞으로 될 세상은 시편 22편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시편 22편 27절과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상 끝이 나오는데요. 이제 대환란 끝이죠. 27절에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키리니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시기 때문이니이다. 아직까지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예언의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 땅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 땅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파라오가 이것을 알지 못했을 때 그 땅이 누구의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9장 29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출애굽기 9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성읍에서 나가자마자 주께서 내 손을 활짝 펴리니 천둥이 그치고 우박도 더 이상 없으리이다. 그리하면 당신은 땅이 어떻게 주께 속하였는지를 아시리이다. 근데 파라오가 몰랐죠.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의 영광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4장 17절. 다니엘 4장 17절. 이 일은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의 말에 의한 요구니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또 인간의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제 5장 21절에도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보게 되면 사람들의 아들들로부터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짐승들과 같이 되고 그의 처소는 들나귀와 함께 있으며 사람들이 그를 소처럼 풀로 먹이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으니 이는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치리하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위에 지명하시는 것을 알 때까지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이제 풀을 먹게 됐습니다. 왜?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모든 왕국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욥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는데 욥기 13 그건 나중에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은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시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 세상 제도가 사탄이 다스리는 이 왕국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과 희로애락이 모두 하나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파라오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죠. 자,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뜯어보면서 살펴보면, 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민족들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인간이 이것을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것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것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데요. 자, 이 지상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지옥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줄 아는 데서부터 종된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기독교를 보통 말하기를 청지기 신앙이라고 말을 하죠.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란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주님의 소유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시편 50편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까지. 이는 숲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요 일천삼위의 가축들도 내 것입니다. 내가 산의 모든 새들을 알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라. 내가 설령 굶주릴지라도 네게 말하지 않으리니 이런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성경은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1절에도 하늘들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며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충만한 것들도 주께서 세우셨나이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나 많이 주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말하면 될 텐데요. 그만큼 자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들 가운데 만일 소유한 땅이 여러분이 가진 땅을 그냥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 휴경지가 되었다고 봅시다. 그런데 거기에다 누군가가 허락도 없이 집을 지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대부분 영토 싸움이에요. 지금도 이 지적 재산권이라는 게 있어서 남의 글들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죠. 독도도 일본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독도에다가 독도 수호대를 보내서 지금 파수를 서고 있죠. 그 어느 지역에나 크고 작은 그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영토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땅은 주님의 것이고요. 하늘도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의 이 차이가 이런 데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또 그 사실에 감사하고 또 그 사실에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주님께서 욥에게 욥기 41장 11절에서 누가 내게 앞섰다고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겠느냐?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것이니라. 욥이 잃어버린 양들과 또 소떼가 엄청났죠. 낙타와 낙타도 있었고. 그런데 이 욥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것이었다 이거예요. 욥이 잃어버린 자식들도 욥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서 주님의 것을 자신의 것인 줄로 잘못 알고 있다가 언제 깨닫게 되느냐? 이제 죽을 때가 되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허무한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일찍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소유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가 다 뭔가 주머니가 두둑해지면요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예? 어느 곳에서나 이제 자신이 이제 말발을 세웁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소유주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신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가난으로 인해서 불행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 나누어 주는 것과 선을 베푸는데 인색할 필요도 없어질 것입니다.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런데 이것을 아는 데는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것을 알게 되면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다고 하더라도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학계 2장 8절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런데 인간은 모두가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로 그 모든 것들이 주의 것임인 것을 알게 하실 날이 곧 올 것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주님의 것이고, 자식이나 그 모든 것이 다, 가족도 다 주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이에요. 주님의 소유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해드리고 주님의 것을 받아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 그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하면 그만이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구할 때도 주님께 구해야 되고, 아뢰일 때도 주님께 아뢰야 되고, 사용할 때도 주님께 묻는 성인이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재산을 다 팔아서 공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에는 주인이 있죠. 종도 있습니다. 이웃도 있고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허락된 소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것에 대한 손실을 입혔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하는지까지도 율법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 일은요, 성경적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요, 내게 주신 것이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말미에 바로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다.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24편 1절에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래야 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물을 바칠 때도 바로 이런 마음을 드린, 이런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시대의 교회 목사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드림의 자세는 항상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역대기상 29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역대기상 29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주여, 위대하심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니이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오 주여, 왕국이 주의 것이며 주는 만유 위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심이니이다.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이 기본 마인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런 믿음을 지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위대하심, 권세, 영광, 승리, 위엄, 하늘과 땅, 왕국, 부와 존귀, 능력, 영적인 것, 물리적인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다 이거예요. 기도에는 이것이 인정되는 기도라야 그분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그 역대기상 아까 펼쳐봤죠? 역대기상 29장 다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역대기상 29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같이 기꺼이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의 소유인 것에서 우리가 주께 바친 것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야고보 4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5절과 16절을 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희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자, 무슨 일을 할 때요, 그 일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것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 분명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그 기쁨마저도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서 일부를 주님께 드린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죠. 이것이 참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역대기상 29장 16절에는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께 한 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으며 다 주의 소유니이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말라기를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8절과 9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재물들이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와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역대기상 29장에 나오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게 된다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인데 내가 땀을 흘려서 일했으니까 내 것인 줄로 알고 내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그가 한 일이 무엇이 되죠? 도둑질이 되죠. 주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알고 드렸으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드릴 때에도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어리석으면 주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주의 것으로 사람들 앞에서 거만하게 굴게 됩니다. 주의 것으로 자신을 자랑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자만에 빠져들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검은 보화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주님께서 진정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혼이에요. 혼. 그래서 주님은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모든 혼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혼들이라고 했어요. 아비의 혼이 그렇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믿지 않는 자들의 혼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혼들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 주의 것이 아닌 줄로 생각하는 목사들도 있죠. 그들은 만물의 소유주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목사들이에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전도서 3장 21절에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영은 주님의 것이구나, 그것까지는 안다 이거예요. 영의 소유가 누구인지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은 사람의 혼은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사람의 혼이 주의 것인 주의 소유가 된 줄로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혼은 주의 소유가 아닌 줄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왜? 마귀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귀에게 값을 치르고 샀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죠. 이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일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주님은 마귀에게 값을 치르고 산 것이 되죠. 그럼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말할 것인가요? 그러면 사람의 영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의 영이 위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만물의 모든 것은 주의 소유다 이거예요.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에스겔 18장 4절에도 아비의 혼이 그렇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죠. 누구에게 치르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치렀죠? 모든 것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치르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마신 거예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데 주님께서 대신 마셔주셨어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독보리는 곡식이 될 수 없어요. 마귀의 씨가 하나님의 씨로 바뀌는 일은 없어요. 모든 것의 주권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예요.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사도 바울의 교리서를 보면 안다 이거예요. 르크만 목사님도 그의 주석서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것으로 구속을 하셨듯이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모두 자신의 소유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다.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소유로 알고 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알고 나를 소유하신 주님을 알면 나의 위치, 나의 정체성은 저절로 확립이 됩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성도들에게는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소유를 안다는 것은 주권을 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한 사람의 혼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의 혼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의미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 이 말씀의 의미는 더 이상 마귀의 종들로서 죄의 종들로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여러 형태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인은 죄의 종으로 억압된 생활을 하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린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종이 아닌 아들로서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한 감사를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감사를 얼마나 자주 잊고 있습니까?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솔로몬 노래 2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요 나는 그의 것이니 그가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게 주신 거예요. 어떤 일부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소유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주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은 나의 것이다.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 가면 우리 자신이 온전히 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한 구절에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